의 신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다. 기독교의 정통 신앙은 신비주의는 배격하나 신비는 강조하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경전인 바로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기 때문에 신비를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까닭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일어났던 온갖 기록들과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등이 다 신비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그 당시 신비로운 정황을 의사 누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기술해 놓고 있죠.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깨달았을 때에 인간은 희열을 느끼고 행복지수가 상승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이와 같은 행복지수는 꼴찌를 맺지 못한다는 이유는 바로 성탄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인류학자들은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역사적인 2017년도 성탄절 축하예배를 맞이하여 몇 가지를 본문에서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서적 예언의 성취에 대한 성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다 호정하라 하였으니 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유다는 대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당시 초강대국 지하에서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호적갱신 명령이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정부 전복을 위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였으며, 다음으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고자 했던 정책적 여하튼 차원에서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은 매우 잔인하고 능청스러운 통치자였던 것으로 기록되는데요. 로마 황제 승인하에 분봉왕에 오는 그가 오긴 했지만 그는 이미 자식을 죽였고 또 부인도 죽였으며 장모까지라도 정치적인 그런 여하튼 이유로 정적들이라고 죽였던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령하에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며 살고 있던 요셉도 그의 정원녀 마리아와 함께 그가 태어났던 고향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 호적 등본 갱신을 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라고 했잖습니다. 그러나 돌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다름 아닌 마리아가 산기가 있어서 해산을 했으니 그가 아기 예수였던 것이죠. 여기에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두 가지 결정적인 교훈을 성서적 예언의 차원에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메시아 예수의 탄생은 그가 탄생하기 전 벌써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와 동시대에 예언했던 이와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언했지만은 미가는 일반 대중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메시아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은 당시에 잔인하고 포악했던 헤롯 왕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호적하러 마리아와 함께 그의 고향 땅으로 내려감으로써 완성케 하셨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의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 외에도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 예수와
유대 왕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서기관들을 불러 놓고 난 다음에 자기도 그 아기 왕께 경배하겠노라고 거짓말하며 교묘하게 그 아기 예수께 접근하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자신의 정적이라고 인식한 나머지 죽임을 것에 대한 간교한 계획을 미리 하시고 요셉에게 그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현명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요셉에 의한 예수님의 양아버지한테 참 지시를 하죠. 실제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수도 카이로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예수 피난교회가 있는데요. 이 예수 피난교회는 그 당시에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도 하는데요. 헤롯은 자기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또 다른 계엄령을 발표하는데요.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사살령을 내리죠. 그 결과 어린 아이들은 이런 가족의 통곡이 하늘에 사무칠 것을 이 사건이 있기 전 600년 전 당시에 눈물의 선지자를 듣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리로다 하심으로써 그 예언이 6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헤롯이 왕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가 아니라 베들레헴 근업에 각 태어났던 예수님 탄생 당시에 라마들이라고 갓난 라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일제 36년 동안의 강점기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교회 탄압에 항하여 죽었고요. 그 후에 유교회라는 3년 동안의 전쟁에서 공산당들과 대항해서 시강을 사수하기 위하여 순교를 많이 했는데 그 피가 결국 밑거름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부흥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교회학자들은 폭평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성탄이 예언적 차원에서 준 두 번째 신비는 기도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유대 선민에게는 선지자가 알았는데요. 그토록 긴 암흑기를 지나서 드디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을 보내주셨고 그 후에 메시아 예수님을 탄생케 하심으로써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입증케 하셨습니다. 가자녀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언을 재차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을 무려 6배나 더 많이 예언해 놓았다고 성사학자들은 성경을 근거해서 좀 밝혀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초림하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만 예언하셨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구약은 물론이거니와 신약 성경에도 수없이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은 재림하실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다닌다 하나 기다리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여 회개하게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사전에 내가 도적질하고 너 집에 갈 것이니까 대비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는 거죠.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제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제일 마지막 이와 같은 장인 22장 마지막 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으로 끝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소원은 그저 낮에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또 저녁에도 주님 오시옵소서 성탄절에도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새해도 되는 주님 오시옵소서 라는 것이 소원이 할 텐데 요즘에 허접한 신자들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어제도 말했듯이 주 예수여 오지 말아 주시옵소서 설령 오신다 할지라도 더디 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값이 치솟고 땅값이 치솟으니까 땅과 집에만 소망이 있지 예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은 땅을 찔러 놓으시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최근에 포항 지진 이후에 집값이 더 치솟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내 방식과 내 의지대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의 의지대로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피조 어린 인간은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며 서둘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아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15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년째 그 나이에 거의 86세 때에 그 안에 사라의 이와 같은 동의를 받아가고 당시에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간을 같이 동침을 하죠. 그래서 하간을 통해 갖고 이스마엘이라는 첩의 아들을 낳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한번 속도 위반을 해서 하나님께 큰 실수를 범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에 꼭 25년 만에 75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후에 꼭 25년 만이 100살 때에 그 안에 나의 90살 때에 하나님 인간의 이와 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그게 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조상 이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뼈에 사무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의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말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성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사환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나 그랬습니다. 동서사방에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 호적을 갱신하러 사람들이 입지 없이 몰려드니까 밤에 가족들과 함께 길갈 여관들이 다 많은 살해했던 정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역시 요셉도 그의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어느 여관을 찾아 기갈 방을 얻으려 했지만은 빈 방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짐승들의 거처인 마흑관에 들어가 기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의 구원사적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성탄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그 첫째가 사활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만일 여관 주인이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믿었더라면 아무리 계약 완료된 이와 같은 상태였다 할지라도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예수님을 모셔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제 못했더라도 자신의 안방이라도 제공해서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을 모셨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푸대접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결코 놓쳐버렸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놓쳤을까요? 자신의 이와 같은 집안에 워낙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기 까닭이라는 것이죠. 모든 방마다 다 많은 일, 내 마음이 다 만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결정적인 이와 같은 장애 요인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황금만능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이기주의라는 영적 불정격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19세기의 사회학자 T.S. 엘리어트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꽉 찬 인간, 가득 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있어서는 안 될 세속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있어야 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텅텅 비어있다는 것이죠. 돈이 최고라는 사람에게나 쾌락과 일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자들에게나 내가 먼저라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감히 그 마음속에 들어가 쉴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찾아갈 수 없다는 논리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언론 보도에 충격을 준 서글픈 사연은 80대 홀어머니를 60대 아들이 목졸려 죽여버린 종속살인 사건이죠. 그 이유는 어머니가 80세에 땅을 판 돈으로 자기보다도 여동생에게 더 많이 재산을 물려줬다는데 앙심을 품고 이 60대 이와 같은 아들이 80대 노모의 목을 졸려 죽여버린 것이죠. 부모 재산은 자녀 몫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요. 또 자식들에게 분별을 비록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처음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데 이런 폐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허탈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제까지 이룰 수밖에 없게 된 동기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즉 그 아들에게 예수를 믿고 전도했더라면 그런 끔찍한 죄를 감히 저질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에게 잘 가르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성탄절을 계기로 내 마음속에 독사처럼 뭉클이고 있는 바로 불정적인 황금방전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쾌락주의, 또 이기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불로 다 내쫓고 오직 거룩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원하노니 축원합니다. 독사에 잡을 때 그 땅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도치랑불로 그 독사구에다 불을 확 피워보면요, 막 독사들이 와글와글 다 빨간 거, 파란 거, 막 검은 거 다 문제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경 속에서 성경의 불로 하나님 말씀의 불로 확 붙여버리면 모든 악성마귀들이 다 나가는, 방금 만든 세속주의, 또 자기 이익주의 다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라면 죽었다라고 그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던 아기 예수를 통한 구원사적 신비죠. 만일 예수님께서 저 고대 왕실 궁궐이나 또 화려한 왕실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일반 서민들이 그를 뵈려면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저 청와대에 태어났다면 우리 서민들은 감히 청와대 그 뜰 앞에서 못 지나갈 형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왕의 가문인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득권을 손수 포기하시고 짐승들에 거처했던 마국간에 탄생하셨으니 그의 탄생의 신비가 더욱 매력적이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부담스럽지 않게 찾아올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녀, 노유, 피부귀천,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포골적이라 하셨죠. 얼굴이 새까만 흑인들이나 얼굴이 노란 황인족이나 얼굴이 빨간 백인족이나 방울하고 누구니 다 그 마을간에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왕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다행했다는 것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머나먼 페르시아에서 천문을 연구했던 동방일세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보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베들레헴에서 밤중에 양을 치던 가난한 베두인 목자들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렸고요. 그 후에 나이 많은 그런 시몬과 그리고 나이가 105살이나 된 안나라는 노파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금식을 나가 결국 105살에 예수님을 탄생을 만나 눈을 감는 그런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구주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구주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주어진 위치에서 겸손히 충성하시기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원하니 축원합니다. 열악한 형편과 여건에서 1, 2년 충성했으면 됐지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내고서 내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자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두 눈에 흙이 덮일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충성 안 하겠노라고 하실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고 해요. 계시록 2장 8절에 소만한 교회를 행해가지고 네가 장차가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떠나지 말고 충성하시고 실제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성령의 성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잊혀서 마다들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라고 했잖아요. 여기 구유라는 이 말은 소나 말의 꼴을 먹는 먹이통을 말합니다. 이걸 갖다 전라도 말로 굿이라고 권집사님 굿이라고 한 거네. 굿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커다란 통나무를 잘라갖고요 가운데 푹 깊이 정이나 끌로 파서 커다란 공간을 마련한 후에 각종 풀이나 꼴 그리고 물 먹이를 짐승들을 주워 먹게 했습니다. 이런 영적 깊은 의미가 있는데 짐승에 우리가 비롯된 저와 여러분의 먹이가며 또 일용할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아멘. 구유통에 다 있으니까 아기를 다 했으니까 다 맞는 거예요. 구유통이 키가. 그래서 구유통에 있다는 것은 짐승들의 여러 만나에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밥입니다. 나의 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베스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버리고 5개를 통해서 5,000명 먹이고 12가지를 넘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나에게 육신의 떡만 주시는 그런 왕으로만 생각했지 영적인 떡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이렇게 다시 부언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손수 정의하신 양식은 두 가지이신데요. 썩을 양식과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즉 육의 양식을 먹으면 배부른 위와 같은 떡은 썩을 양식이라고 했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밥이나 그러니까 국이나 반찬은 썩을 양식. 왜? 살라고 먹는데 죽어요. 이 썩을 양식. 그러나 영의 양식은 먹으면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먹으면 먹을수록 영생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생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생합니다. 아멘. 그냥 먹고 죽을 양식을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먹고 썩지 않을, 죽지 않을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먹고 죽지 않을 양식을 외면하고 결국 먹고 죽을 양식에만 집착합니다. 사실 육의 양식을 먹고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광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신의 조상 유대인들이 주전 1100년 전 모세 영도하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같이 새벽만 되면 주일날만 빼놓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먹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40년 동안 먹였어요. 광야에서 뭐 농사질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만나를 40년 주일날만 빼놓고, 주일날은 토요일날 미리 이틀치 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예배하고 먹고 매일같이 줬어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므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의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자신이 죽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 하시는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작품의 최고의 만찬에서 우리가 밝히보듯이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후에 또 포도주를 따라주며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고 나의 언약의 피니라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7절에 성만찬식을 거행을 하시죠. 존 헨리 허킨스 목사는 성령으로 작사한 찬송가 167장 4절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은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병폐를 불러일으키는 고독과 우울증은 무엇 때문에 비롯된 줄 아십니까? 그의 근본 뿌리는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 굶주린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인들을 충격으로 빠뜨리게 했던 K-팝 와 같은 인기 가수의 자살 파문을 기억하시죠? 이제 겨우 27살에 안 된 젊은 가수가 자살이라는 극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우울증 가달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국내 팬들에게 충격이었던지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날씨가 굳은 날씨에도 추모 행렬이 꼬리를 믿는 그런 명 같은 장관이었으며, 외국의 팬들까지라도 몰려와서 그 조문하고 또 제 공간에 있는 이와 같은 추모관들이 다 그렇게 모여서 외국인들까지 그렇게 추모했다는 것을 보도했잖아요. 이를 통해서 제 자신이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정상이라고 하는 고지를 향해 질주하는 현대인들이 피곤 증세와 정령 정상에 이르렀으나 이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스트레스는 과연 상상을 초월한 질식 자체라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부모의 슬하에서 고생을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젊은 와 같은 N세대들이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이르게 했던 책임이 앞서 밝혔듯이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직무유기의 죄가달이라는 것이죠. 이런 직무유기까지 이룰 수밖에 없었던 동기는 다름 아닌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배불리 먹지 못했던 까닭에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전도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까닭을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죠. 육신으로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전도하려면 지하철역에서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영적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힘을 받아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선자 솔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다들 잘하는 것이 있었으면 내가 부두박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긴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노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필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를 통해서 전달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할 때만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했던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옛날 다윗왕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왕의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두 마디의 합성어인데요. 베들이라는 말과 레켐이라는 말의 합성어. 베들이라는 뜻, 집이라는 뜻이고 레켐이라는 것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떡집. 예수님은 떡집 탄생하신 곳이 떡집. 지금도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약 동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예수 탄생교회가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누구나 들어가서 예수님의 탄생하셨던 그 중심을 보고 경배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웅장한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통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들 다 나온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지시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가자면 들어가시고 쫙 길려서 서 있다가 들어가는 한 번 들어가려니까 2,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9월달에 들어갔는데도 아마 성탄절 때에는 엄청나게 꼬리가 긴다고 그래요.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 개 문인데 그 문의 특징이 뭐냐면 지극히 좁고 낮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데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는데 한 개인데도 눈 작아요. 장정의 키의 크기의 절반에 지난 90cm. 제가 180이니까 절반 90cm, 배꼽만치 안 돼. 높이가. 그리고 넓이는 60cm. 요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면 허리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구불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만이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계기로 내 마음을 낮추셨던 중에 더 낮춰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문하니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가지고 당연히 나온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동방예세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비록 못 드리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형배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어제도 성금으로 원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이 팍 나오더라 제가. 헌금을 드리는데 눈물이 팍 나요. 하나님도 아시겠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의 많고 숫자를 하냐고 하나님 형편 아시죠? 하면서 형편도 되는 거죠.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그에게 돌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신비 중에 신비였던 성탄의 신비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성서적 예언의 성취를 이루겠던 악인들의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참 기다리라는 이와 같은 처소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교훈을 알고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바로 섭리의 이와 같은 신비로서 상관이 있을 곳이 없었던 왕 대신 귀하신 예수님을 마음간에 홀대해버리지 마시고
짐승의 구유통에 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이와 같은 양식이 되셨던 구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십시다. 그래서 그 구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탄생하신 예수님, 오늘도 귀한 성탄에 참된 이와 같은 구원사적인 측면과 또한 예언사적인 측면과 또한 우리의 소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리의 성도의 이와 같은 참된 아버지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실체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절기 명확하게 쪼개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의 이와 같은 신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게 위한 아버지의 성탄절 나온 성탄절일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